오늘 첫 번째 승리, 사울의 첫 번째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과학연구소 이름이 좀 독특해요. 정서신경뇌과학연구소라는 거예요. 정서신경,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좋다 할 때 거기에 일레인 폭스라는 교수님이 책을 썼습니다. 행복한 뇌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선 구정즈음에서 많은 일간지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제목이 행복한 뇌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은 뭘 해도 잘 된다. 뒷문 좀 열어주세요. 뒷문 좀. 저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것 같은 인생이 있고 반면에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있냐. 그게 느낌으로, 진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분은 그 차이가 뇌의 차이라고 얘기해요. 뇌의 차이. 이 우리의 인간의 뇌는 우울과 부정과 슬픔을 느끼는 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기쁨과 행복과 그렇죠? 긍정을 느끼는 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유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유전적으로 긍정적이고 이렇게 기쁨을 많이 느끼는 뇌 부분이 조금 발달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게 조금 슬픔을 느끼고 우울한 부분이 강조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지는 않고 유전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이 신경회로 간의 교감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유전적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바뀌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이 올 때가 그 뇌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올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일이 왔을 때 나는 다 이래, 뜻대로 안 돼, 내 인생이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저 인간은 왜 저래, 내 마누라는 왜 저래, 우리 상사는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싫어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슬픔과 우울을 주관하는 뇌가 계속 강화돼 가지고 계속 안 좋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세상 말로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속에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때가 훈련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 어려운 중에서도 좋은 게 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좋은 게 그래서 그걸 기회로, 어려움을 기회로, 너무 힘들면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생각해서 자꾸 긍정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그때 바로 이 긍정적인 뇌, 기쁨의 뇌가 강화되면서 이게 점점 커져서 그 다음에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점점 긍정적인 인생,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어려움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발달돼야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생겨나면서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냥 환난을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훈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면, 이 과학자가 밝혀낸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증명해내는 거예요. 환난 중에 저절로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 아니면 환난 중에 어떻게 저절로 시시적거려요? 이건 뭐예요? 의식적으로 환난 중이 왔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인내를 낳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게 되고, 뇌 훈련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결국 그 훈련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의 그 축복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은 정말 바라고 기도하기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되시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심으로 내일은 더 잘 되시고, 지금은 울지라도 내일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고 부모님보다 자녀는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1절이에요.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의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앞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의 위치를 먼저 죄송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요단강 서편이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도 조금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야베스는 아래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어서 암몬이 공격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되냐? 지금 우리나라 국경이 압록강 아닙니까? 그렇죠? 압록강 바로 건너 중국 쪽에 가면 도단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압록강 저쪽이에요. 근데 우리 땅이 지금 우리 땅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게 압록강 이쪽이 아니라 저쪽, 요단강 이쪽이 아니라 동쪽인데도 거기에 이스라엘 땅인 데가 있어. 그게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그 바로 밑에 우리 그쪽에 뭐 옛날에 여진족이 있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바로 암몬이 있었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의 족장, 정확히 표현하면 왕입니다. 왕 나하스가 이 땅을 뺏으려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침공했어요. 왜냐? 얘가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오합 지졸이에요. 뭐 사무엘이 이미 늙었고 그 아들은 별거 아니고 뭐 왕 같은 왕은 없고 이 찬스다. 이건 우리가 뺏어야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싸울 용기도 없고 항복할래,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래서 좀 봐주세요. 예,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어요. 그러면서 아예 싸울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하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기는 먼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암몬 사람이 다른 나라도 물론 싸우고 공격하고 뺐지만 이 정도로 모욕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른 눈을 다 빼야 된다고 이러진 않습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렇게 악독하게 나옵니까? 그 영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이 다 세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위치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벨이 꼴리는 거죠. 지들이 무슨 왜 니들만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교회를 외부에서 비판하기는 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죄자들에 대한 이 사탄의 그 강력한 시기심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 혼나기도 하지만 하나 잘못하는데 막 1000배로 막 교회는 공격당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이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은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세상 직업을 오래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확 돌라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분들은 대단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언론이나 뭐 이런 것에서 뭐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가 하는 분의 거의 대부분을 보시면 젊어서부터 소명을 받고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 시작된 분들도 물론 있지만 매우 확률이 적습니다. 대부분 딴 직업으로 한참 하다가 이거 안 되는데, 아니면 전성기를 지났을 때 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목사 되는 것 대단히 조심해요. 우리 교단에는 그런 목사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짧아도 9년, 10년 해야 되는 이 군소교단의 안타까움이 뭐냐? 뭐 대학 졸업하고 뭐 딴짓 하다가 몇 년 하면 하루아침에 나타난 목사 됐다. 그 너무나 그런 게 좋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연예인들이 막 다른 거 하다가 전성기 다 지난 다음에 확 돌아가지고 사업 다 하다가 전성기 지난 다음에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10번 떨어진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팍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선택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도저히 고기를 못 잡게 됐을 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고기를 넘치게 잡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하시면 주의 종을 부릅니다. 마태가 세리하다가 진급이 안 돼서 잘린 다음에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세리로 승승장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낚는 자기의 젊음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게 있어야지요.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것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목사 되는 거 괜찮지 늙어서 그게 굳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를 섬기시거나 주의 종들을 만날 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대부분 뭐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은 분은 없진 않지만 확률이 훨씬 이상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중간에 획가닥 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의 훈련과 신학의 훈련도 받지 않고 자기 자칭 목사예요. 자칭 목사. 자칭 목사라고 해가지고 하는 분들 가면 뭐 예언한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사람 뭐 병 고친다고 그래서 때려 죽이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뭐 다 평생 우리 교회 다니실 것도 아니고 이민도 가실 수 있고 지방으로 가실 수 있고 다 있는데 꼭 그 교회를 선택할 때 갑자기 막 중간에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그 교회는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더 신중을 기해서 교회를 선택하셔야지 그 중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도 너무 많고 지금도 뭔 개그맨 했던 분이 개그맨 잘하지 왜 난데없이 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누가 자기를 목사라고 그러는가?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목사가 이혼했느니 무슨 했느니 사람을 부인을 팼느니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분이 개그맨이지 왜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준 건 개그맨의 사명 잘하면 되는 걸 개그맨 다 인기 떨어진 다음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목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비참해지는 것이.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그건 꼭 우리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하스가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하는 것에서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당시의 전투는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이나 창 같은 공격 무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방패로 방어하기 때문에 이 왼쪽 왼눈까지는 거의 가려져서 방어고 오른눈으로 적을 보면서 방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른눈을 다 빼게 되면 일단 거리 감각이 없어지니까 화살 같은 걸 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을 못 보니까요. 왼쪽은 방패로 가려져 있으니까 아예 전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두 눈을 다 빼진 않아요? 두 눈을 다 빼면 농사를 못 시키거든요. 노예 짓을 못 시켜요. 그러나 왼쪽 눈만 가지고도 농사는 질 수 있으니까 영원히 반항하지도 못하고 전쟁하지도 못하고 노예로서 농사만 짓게 해서 조공만 바치는 노예 국민을 만들겠다는 실질적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눈 다 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왕 나하스에게 간청을 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낼 테니까 구해주는 사람이 오면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그때는 오른쪽 눈 다 빼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부탁 같은데 그런 부탁을 또 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암몬왕 나하스지요. 아니 지금 무찌르러 왔으면 빨리 다 박살을 내면 되는데 왜 이 부탁을 들어줄까요?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찢어져 있고 오합지졸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니들이 그래봤자 니들을 도와주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은 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것이죠. 왜 암몬왕 나하스가 이런 착각을 했습니까? 왜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까? 그는 오합지졸 같은 형편없어 보이는 눈앞에 이스라엘 국민은 봤지만 그 이스라엘 국민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을 떨다가 착각 속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뒤에는, 성도님의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우스운 거죠. 성도 착하기만 하고 늘 양보하고 교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도 왜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창 하나, 칼 하나, 총 하나 없는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왕성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이 공격해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 스스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무슨 영웅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어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우리의 가정이 왔을 때 내가 막 영웅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일주일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여유,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이에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제 전령들이 갔어요.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갔어요. 사울이 일단 왕 같지 않지만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갔어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렇게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우리 오른 눈을 빨겠다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일어나 싸우자 그럴 텐데 자기도 가다간 다 죽고 다 노예가 될 테니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잉잉 울고만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게 이 당시 사울의 모습입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직 왕이 아니에요. 행정 조직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지휘할 군대도 하나도 없고 소몰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직 왕다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내가 왕 됐는데 왜 왕 대우 안 해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룹장 됐는데 왜 그룹장 대우 안 해줘? 내가 대장 됐는데 왜 대장 대우 안 해줘? 혹시 회사가 내가 사장 됐는데 왜 사장 대우 안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함과 겸손함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 장로 됐는데 왜 장로 대우 안 해줘? 나 권사 됐는데 왜 권사 대우 안 해줘? 그러면 그 겉에선 좀 해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진짜 대우는 못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내가 시어머니 됐는데 이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 대우 안 되죠? 그 며느리랑 사이만 나빠지지 절대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다 참고 겸손하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왜 장관 안 세우냐, 왜 부대 없냐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원래대로 농사를 짓더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 거예요. 이 사울이 왕 같지도 아직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그거 하나 세워놨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 전까지는 왕이라고 대우도 안 해주다가 위기 가운데 이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런 걸 정의의 분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의의 분노. 이 앞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정의의 분노. 김수영 시인이 쓰신 시 중에 나는 왜 작고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가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간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깊이 공감이 가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의의 분노는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분노.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는 정의의 분노가 있느냐?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분노만 하고 있지는 않아. 나를 모욕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에 화를 내고, 진짜 화를 내야 될 것,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써야 될 것에는 화도 못 내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가. 그런 반성과 다시 한번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정말 공의의 분노, 정의의 분노. 왜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에게 분노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강한 것이 아니라 사탄, 그 마귀에 대한 것이든, 이 당시에는 영적인 의미로 이제 암몬왕 나하스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7절,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고 잘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무너진 모습만 보지만 어떻게 사울이 이 전쟁 경험도 없는데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이름만 하지 않잖아요. 사울과 사무엘, 계속 주의 종의 권위를 높이고 사무엘의 권위를 계속.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은 전쟁하면서, 전쟁은 왕에게 맡긴 거잖아요. 근데도 사무엘을 따르라 이랬는데 나중에는 선지자 제사장에게 맡긴 제사까지도 그냥 뭐 없으면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도 하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버림받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너는 잘 돼, 너는 망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누구나 다 잘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잘 됐다가도 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 싫어요. 착각한 거예요. 사울이 크게, 그전에도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준 건데 몇 번 이기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제사를 멸시하고 주의 종이 안 했으니까 자기가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거 자기가 다 갖고. 예배 끝났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무슨 말씀? 저는 주일마다 교회 오면 교회 사람들을 쭉 둘러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는데도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이쁘구나.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창피하게 저러고 다닐까? 저런 얼굴을 가지고 시집간 게 참 용하다. 어떻게 화장을 저 따위로 했나? 이런 교만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계속 내가 정말 다시 봐도 최고 이쁘구나. 정말 저런 여자는 저런 얼굴 가지고 다니는 게 불쌍하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드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몇 번 좀 잘 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렇죠. 져주면 자기가 세서 져준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세서 져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착해서 져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서 그 사람이 져준 줄 아는 거예요. 몇 번 항의해서 들어주면 그 항의가 옳아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똑똑해서 이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바른 말해서 들어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착각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자기가 잘나서 이긴 걸로 착각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래서 무너지지만 지금은 참 좋은 자세입니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무려 하루아침에 베색에서 33만의 대군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울이 겸손하게나. 베색은 어디냐면요, 이 사울이 전초기지로 삼은 곳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루 반만 빨리 몇 시간만 걸으면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베색이라는 곳에서 군사를 모았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인데 이 옛날에 33만 명이면 어마어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얘기하자 온 이스라엘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이죠. 확 이게
됩니다.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절 화면 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지체하지 않고 백성을 선봉 3대로 나왔다는 것, 중군 그리고 후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바로 이 새벽은 한 새벽 2시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신속하게. 잘 되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이디어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수많은 게 있겠지만 잘 되는 조직, 뭐 국가든 회사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잘 되는 조직과 잘 되지 않는 조직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아이디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을 어떻게 실행해 내느냐에 있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차이는 IQ 아니라는 거 이미 판명됐습니다. 공부 방법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 방법은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실행, 공부를 실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 방법을 잘 알고 IQ가 뭐 190이라도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실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행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는 사역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교회의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슨 해 아래 특별히 새 것이 없어요. 왜 되느냐? 이유를 굳이 찾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전도대를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찬양대를 하시든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기쁨과 열심으로 실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해야 돼요. 그때 왜 내가 왕 됐는데 무시하냐 이놈의 자식아 이러고 싸우면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잠잠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니까 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때 왕을 모욕하고 왕이 어떻게 왕 되냐 그런 놈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너그러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그러움의 은혜. 이 너그러운 마음, 참 사울의 이때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저절로 또 천성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천성이 속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천성이 너그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여 좋은 마음밭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아주 사울이 이렇게 너그럽게 다 용서를 했습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첫 번째 승리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이죠. 뭐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고 네가 겸손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 너를 높여 주시겠다. 그걸 이 첫 번째 승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가면서 죄송합니다. 그 초심을 잃고 계속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제 대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당대에서 비극적인 이제 끝을 맞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김치국 교수
쓰신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름은 아주 연세가 많은 분 같죠. 치국, 그러니 김치국 그런 분은 아니고 이분이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간증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장병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포기를 해요. 이 상태가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봤자 이거는 몇 살 못 살고 이거 죽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셨죠? 그 애가 죽어서 안 된다고 포기하니까 그 부모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다 나가라고 그런 다음에 그 애를 다 옷을 벗고 가슴으로 안고 있었더니 이 애가 다시 심장이 뛰고 살아났다는 그 아주 감동적인 뉴스가 있어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날마다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얘를 살려주십시오. 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심장 수술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받게 되고 얘가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게 또 4살이 됐을 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는 게 이 심장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 수술을 해서 그런지 그 후유증으로 전 뭐 의학적으로 모르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글에 보면 그 심장 수술의 후유증으로 망막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경이 엉키면서 이제 시력을 점점 잃게 된 거죠. 그 이 어머니가 또 얼마나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맹인이 되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얘를 안고 울며 기도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걔가 숨도 못 쉬고 죽어갈 때에 생명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새 생명을 줬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불만과 불평의 기도가 변화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하면서 하나님 비록 이 아이가 앞을 보게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이 아들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얘가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앞을 못 보는데 음악을 들으면 다 외워서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이 맹인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데 우리나라는 이 맹인을 음악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데가 그때만 해도 별로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서 그 유명한 그 버클리 음대라고 아마 음대 가운데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NYU를 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 버클리 음대에서 너무 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너무 기발하고 앞을 못 보지만 음악성이 너무 뛰어나다고 그래서 버클리 음대 사상 최연소 29살이라는 나이에 이분을 버클리 음대 전임 교수로 임명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아내 티파니예요. 이름 우리 가수 티파니가 아니라 이름이 똑같아요. 티파니라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이분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저의 한낱 먼지 같은 삶에 이토록 아름다운 계획을 숨겨 놓으셨을 줄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엔 빛이 비치고 앞으로 나아갈 좋은 길이 밝히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한 주, 빛이 비추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